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지금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주님의 따뜻한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가진 것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제 마음은 열려 있고 제 정신은 깨어 있습니다. 저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해할 수 없을 때 신뢰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을 겪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아무런 설명 없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성실하게 일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다고 통보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으로 사업은 위축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들은 잠시 멈춰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감에 휩싸여 이렇게 외치기 쉽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여전히 주님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안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 일 자체만 놓고 보면 결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공평했고 마음은 불편했으며 깊은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을 때 당신은 그것이 결국 어떻게 당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했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 그 지연, 심지어 그 배신까지도 당신이 당신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실패나 상실, 지연되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당신은 당신이 창조된 목적인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막다른 길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그것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힌 것은 더 크고 더 좋은 문이 열리기 위함입니다. 당신을 떠나간 그 사람,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선택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길에서 비켜서게 하심으로써 당신에게 더 나은 사람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직장에서의 반대,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려는 자녀 문제 등
힘겨운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졌겠지요. 하지만 당신이 볼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당신의 인격을 다듬었으며 당신을 더욱 강하고 자신감 있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련이 없었다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큰 축복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과 낙심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저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를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평안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의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몇 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며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이 길가에 늘어서서 호산나 를 외치며 환호하던 그 영광의 순간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대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모였을 때 분위기는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렀으며 곧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는 조롱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담아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나를 환호했지만 이제 나는 배신을 당할 것이다. 반대와 박해가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곧 너희 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느끼게 될 외로움, 혼란, 그리고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문제들, 계획의 지연, 닫혀버린 문,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당신은 반드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던 모든 점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질병이 그분을 당황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잠시 곁길로 가는 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무대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상황을 재배열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모든 조각이 맞춰지면 그것이 당신의 선을 위해 일하고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만약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야. 만약 그때 그 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나는 이 소중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만약 그때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이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당신이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만 그분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은 당신을 좌절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에너지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를 고민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굽은 길을 곧게 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당신이 그 계획을 다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실망했다고 낙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당신의 편에서 숨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분은 올바른 문을 여시고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당신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때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제자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을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한 시간을 낭비한 것은 아닐까?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에게는 의심과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유다의 배신조차도 그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반대와 조롱, 비웃음, 그 모든 것이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친구가 당신을 배신해서 화가 났습니까? 중요한 계약을 놓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당신을 당신의 사명으로 이끄는 과정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이 없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함을 온전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실 도구들을 기도로 없애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배신은 필요합니다. 외로운 밤도 필요합니다. 지연과 힘겨운 싸움, 그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이치에 맞지 않고 불공평하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겪지 않고서는 당신의 사명을 이룰 수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 없이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 머무는 방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어떻게든 당신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옆에 서서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손바닥 안에 붙들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당신 편이시면 온 세상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공평해 보이지는 않지만 쓰라린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운과 실망이 있었지만 시무룩한 얼굴로 다니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제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상업용 부동산, 특히 호텔 사업을 합니다. 그는 호텔을 매입하여 몇 년간 운영한 뒤 되파는 일을 합니다. 한때 그는 200개가 넘는 호텔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시골 지역의 작은 호텔들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대도시의 중심부에 큰 호텔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뉴욕시의 아주 유명한 호텔을 인수할 드문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입지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는 몹시 흥분했습니다. 몇 달이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함께할 사업 파트너도 구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포함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담보로 잡고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객실 점유율이 높아야 했고 경기도 좋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막대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2년 넘게 준비한 끝에 마침내 그의 1월에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사업 파트너가 발을 뺐습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훨씬 더 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계약 체결 당일 그의 주거래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마음을 바꿨다며 자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의 꿈이었던 유명 호텔, 2년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는 왜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볼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불과 3개월 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닥쳤고 뉴욕시는 그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호텔은 문을 닫아야 했고 수입도, 사업도, 고객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호텔을 인수했다면 그는 막대한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어 파산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호텔까지 잃었을 것이고 개인 재산도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불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문이 열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해. 그때 그 관계가 시작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을 때 신뢰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길 앞에 아주 작은 부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막다른 길이 있는지, 어디에 지름길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전에 열린 문에 대해서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닫힌 문에 대해서도 똑같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것이 될 운명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다면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았다면 물론 끈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만족스럽고 더 보람있는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지금이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낙심하고 억울해하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당신은 열린 문에 대해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닫힌 문에 대해서도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도 그분을 신뢰하고 불운이 닥쳤을 때도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새로운 문이 열릴지 상황이 호전될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하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들이 저에게 잘못했습니까? 왜 제 사업 파트너가 발을 뺐습니까? 왜 제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라고 불평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현재의 자리에 머물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갑주의 일부는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밖으로 나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될 때 평안을 잃지 말아라. 그분은 그들의 눈을 씻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귀를 씻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속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와 같습니다. 누가 올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팬데믹, 경제봉쇄, 일터에 나갈 수 없는 상황, 멈춰버린 사람들의 삶, 수많은 불확실성과 불안, 긴장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당신은 그분의 제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분은 당신의 발도 씻겨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어려움들을 보게 될 것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기회가 많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발을 씻겼다. 나는 내가 마주하게 될 일들에 대해 너를 준비시켰다. 나는 너에게 싸울 힘을 주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나의 계획의 일부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새로운 차원의 영향력, 새로운 차원의 은혜,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 새로운 차원의 자원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평안의 신을 꼭 신고 계십시오. 팬데믹 때문에 공황에 빠지지 말고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비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당신을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 안에서 계속 걸어가며 이해할 수 없을 때 신뢰한다면 당신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축복과 은혜, 치유, 자유, 풍요, 그리고 승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믿음 안에 머물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속상해하는 그 실망이 사실은 위장된 축복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볼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이며 하나님께서 몇 년 후에 당신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사용하실 중요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상황 자체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연한 불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도전이 없다면 당신에게 속한 저 멀고 높은 차원의 은혜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을 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닫힌 문, 불공평한 상황, 불편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우리의 목적으로 이끄십니다. 당신을 당신의 사명으로 이끄는 것은 단지 좋은 기회뿐만이 아닙니다. 닫힌 문은 열린 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배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화를 내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시무룩하게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애초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평안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기분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바로 이때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릴 때는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 원한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잘해주지 않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남편을 바꿔주시고 제 상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고 밖은 더우니 저를 시원한 곳에만 있게 해주시는 한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사명으로 이끌기 위해 어려움을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좋은 태도를 유지할 의향이 없다면 그것이 당신이 더 높이 오르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때 우편으로 등기서신을 한 통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수천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세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다른 주에 살고 있었고 텍사스의 특정 법률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내야 할 금액의 절반가량은 벌금이었습니다. 우리는 집 계약금을 모으고 있던 젊은 부부였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모은 모든 자금을 앗아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그가 실수했는데 왜 제가 그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그 상황의 어떤 부분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불운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내고 잊어버리자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줄 한 남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무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매일 밤 우리 집으로 와서 서류를 작성하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외식도 하고 볼일도 보러 다녔습니다. 10년 후 제가 아버지 밑에서 방송국 일을 돕고 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휴스턴의 마지막 지상파 방송국 건설 허가권을 제안했습니다.
대도시의 방송국은 매우 가치가 있지만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렸고 방송국 허가권을 사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내 친구에게 전화해 봐야겠다. 바로 그 세금 문제 때 만났던 친구 말입니다. 3개월 후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방송국을 개국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님의 곁으로 가신 후 저는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우리는 컴팩센터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개조하는데 1억 달러가 들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송국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우리에게 특정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방송국을 거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믿었지만 그는 그 금액에는 절대 팔리지 않을 것이며 그만큼 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시장이 침체되었고 공급이 너무 많으며 매물로 나온 방송국이 너무 많다는 등 왜 그것이 가치가 없는지, 왜 구매자를 끌어들일 수 없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댔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을 말로 꺾게 두지 마십시오. 때때로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심이 당신에게 옮겨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재산, 당신의 사업, 당신의 은사, 당신의 재능에 대한 그분의 은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한 구매자가 우리에게 와서 그 전문가가 절대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금액의 거의 2배를 제시했습니다. 그가 그 액수를 들었을 때 그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방송국을 팔고 그 자금으로 컴팩센터를 개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만약 제가 20여 년 전에 그 세금 문제를 겪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낙심했고 불운이었으며 제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인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좋은 기회, 열린 문, 순조롭게 풀리는 일들만이 저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실망, 불운, 불공평한 일들을 사용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 돌이켜보면 저는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세금 문제를 겪지 않았다면 저는 그 변호사를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변호사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방송국을 인수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방송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컴팩센터를 개조할 자금이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속상해하는 어떤 일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당신을 당신의 사명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것을 싫어했고 불공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점들을 연결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도구였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적절한 장소에 있지 못했을 것이며 그 부동산을 팔지 못했을 것이고 그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처럼 당신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볼 수 없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20년 후에 무엇이 필요할지 알고 계십니다. 오늘의 실망, 좌절,
배신이 어떻게 당신의 선을 위해 작용하는지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딸 알렉산드라가 어렸을 때 퍼즐 맞추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한 번씩 새 퍼즐을 사서 함께 맞추곤 했습니다. 때로는 이틀이나 사흘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어디에도 맞지 않는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끼워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조업체가 실수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잘못 만들었거나 무언가를 빠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퍼즐의 조각을 잘못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각은 도저히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거의 끝에 다다르고 더 많은 조각들이 맞춰졌을 때 갑자기 제가 실수라고 확신했던 바로 그 조각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들어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각 자체만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조각들이 맞춰지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당신 삶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조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하지 못했을까? 왜 내 잘못도 아닌데 세금 문제가 생겼을까? 왜 그 사람은 관계를 끊고 떠나버렸을까? 그 조각 자체만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조각들이 맞춰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삶의 점들을 연결하는 과정에 계십니다. 인내심을 갖고 그분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도록 하십시오. 그 조각이 이치에 맞지 않을 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당신의 창조주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계획을 설계하실 때, 말하자면 당신의 퍼즐을 만드실 때 그분은 실수로 잘못된 조각, 맞지 않는 조각을 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언가를 빠뜨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모든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을 때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삶의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몇몇 점들을 연결하시는 것을 목격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일깨울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저는 당신이 새로운 차원의 은혜, 돌파구, 치유, 신성한 만남 속으로 곧발을 들여놓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신은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고 계시며 당신은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제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간단한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는 당신이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여정을 돕기 위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성경 중심의 교회에 출석하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시길 바랍니다.